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이 살아갈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면 내가 5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오늘 본문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왔죠. 그랄로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해에 바로 뭘 시작하냐면 농사를 시작하는데 본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되게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 첫 해에 많은 수확물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흉년의 때에 그가 처음 시작한 농사로부터 100배나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잘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 거죠. 그런데 그 100배를 얻은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가 이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2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정말 확인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결국 자신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12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약속을 이삭이 경험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자에게,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존재하죠. 신약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 빈 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먹을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떼서 앉게 해라.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집에 가지 않고 그 현장에 머물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배의 결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허락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때 허락하신 그 기적과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삭은 본래 창성하고 왕성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26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해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그렇게 번성된 너의 자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된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거죠. 결국 이삭은 이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이 생각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자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꿈꿔보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꿈의 크기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나의 꿈의 크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의 크기로 살아갈 것인가. 성도와 교회를 향해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꿈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즉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또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삭을 통해 또 누군가가 복을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꿈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꿈의 크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그리고 원래 하던 목축업도 너무나 잘 됐죠.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원래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잘 되는 것을 세상이 보니까 세상에 배아파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사건을 세상이 수용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군가가 잘 되는 인생이 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는 반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잘 될 때, 누군가 번성할 때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인생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를 시기해서 사람들이 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한 두 가지 일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여기서 살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삭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15절에 등장하는 우물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는 다른 사람이죠. 블레셋 지역 그랄 왕으로부터 사서 자기의 소유를 인정받은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워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조직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미움을 받는 경우.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잘된 것은 분명 이삭을 통해 그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죠. 결국 세상은 자기들에게 주신 복을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한 그 그랄을 떠나서 한 15km 정도를 더 갑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이동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우물이 마르지 않고 그 우물이 샘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사랑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성도와 교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사람들이 주는 인정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부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인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본문에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죠. 쫓아냈으면 그만인데 여전히 이삭이 잘 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쫓아와서 이삭의 우물들을 강탈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이삭이 했던 건 뭐냐면 그들과 다퉈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계속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판 것이죠. 이삭이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박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깁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을 빼앗기고 신나라는 우물을 빼앗기죠.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여준 모습은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뭐였냐면 고난 중이지만 계속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고 샘 근원이 나오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죠.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또 나의 꿈의 크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삭은 거부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꿈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꿈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거나 사랑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